아침에는 창조 본연의 지정의와 진미성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 가치에 대한 내용의 한 일부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들 마음 가운데는 지정의라고 하는 3대 작용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런 말씀이 세상에 정리되어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인간 마음속에 지정의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온 것인가? 그 내용은 바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에서 왔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성상이 있는데 그 성상 가운데 내적 성상에 해당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지어놓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지정의라고 하는 그 내용이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감응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체의 몸을 통해서 그 마음의 모든 전체의 내용을 행동으로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그 행동을 통해 나타난 것이 진미선인데 그 진미선을 우리는 가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 내용을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설명해 본다면 인간의 마음은 지정의의 3대 기능을 발휘한다. 인간의 육신은 그 마음 곧 지정의의 감흥체로서 그의 행동은 진미선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지정의의 주체이시기도 하다. 따라서 인간은 창조 본연의 가치, 실현욕에 의해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정의에 감응하고 몸으로 이것을 행동함으로써 비로소 그 행동은 창조 본연의 진미선의 가치를 나타나게 된다. 자, 이렇게 되어진 것은 꼭 이대로 암기해야 되는 건 참 좋겠지만 이 말씀을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되어진 것이구나 하면서 아래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정의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랑과 미, 선과 악, 의와 불의 이런 내용도 가치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분야입니다. 사랑과 미, 사랑은 무엇이고 미는 뭔가? 모든 것은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 창조는 당신을 닮아서 당신이 기뻐할 수 있는 대상으로 지었고 그 동기는 심정이 동기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심정에 의해서 나타난 사랑을 참사랑이라고 그러고 따라서 그 참사랑을 실천했을 때 인격이 형성되게 된다 그랬습니다. 참사랑은 하나님을 중심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랑은 참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을 오늘날 세상은 잘 모르고 있었지만 밝히신 말씀에 의하면 거짓된 사랑으로 우리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중심한 사랑과 미는 어떤 것일까? 하나님 안에서 분립되어 나오는 주체 대상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두고 상대 기준 조성해서 수수정하게 되면 합성체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주체가 대상에게 주는 정적인 힘을 사랑이라 그러고 그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대상이 주체에게 돌리는 정적인 힘을 미라고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제일 아래 노란 글씨로 지어진 것이 바로 이 말씀에 대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체가 대상에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는 정적인 힘을 사랑이라고 할 때 사랑의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이 되겠습니다. 이 자녀는 형적으로 볼 때는 형제의 사랑이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끼리 형제지만 남자와 여자 사이는 자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형제, 자매 사랑도 이 자녀 사랑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랑을 받고 대상은 주체에게 돌려주는 정적인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의 종류는 충효열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충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태어나서 그 부모를 향해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녀로서의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 그들 마음속에 중심이 되는 것이 누구냐면 부모가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자녀는 부모의 사랑에서 생겼고 부모의 사랑에서 자랐고 부모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태어나서 성장해 가는 그 과정은 반드시 중심이 세워져야 되죠. 그 중심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 부모인데 그 부모를 확실히 알고 그 부모의 뜻이 그 자녀의 뜻이고 부모가 추구하는 이상이 바로 자녀가 살고 추구해야 될 이상이 된 것입니다. 곡자는 자녀가 추구하는 것이고 부모가 추구하고 따라와야 된다. 그건 비슷한 말 같지만 전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언제나 부모의 이상이 자녀의 이상이 돼야 됩니다. 부모의 뜻이 자녀의 뜻이 돼야 되죠. 부모가 소망하는 것이 있으면 그 소망은 그 자녀가 이루어야 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길은 절대적인 길이에요. 그 길은 변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천지의 근본법도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지가 변하더라도 부모와 자녀는 변경할 수도 없고 변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이 누구냐 물었을 때 바로 부모가 된다. 만일 에덴 동산에서 아담 여하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더불어 모든 주변에 있는 천사까지도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입장에서 아담을 도왔더라 한다면 아담의 마음의 중심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담이와는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게 되고 그 하나님의 심정의 뿌리에 나오는 참 사랑을 하나님과 함께 느끼고 또 동행하면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정복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준 바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정복한 충일까? 이 충 자체가 모든 전체의 부모의 중심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인류의 참된 부모이시죠. 그래서 참된 부모를 정복하는 가장 귀한 마음이 내 마음의 중심이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효는 그런 마음과 뜻을 모두 부모에게서 왔으니 내 마음과 뜻과 성품과 생명을 다해서 그 부모를 위해 사랑하고 그 부모를 위해 사는 것을 우리가 효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따라서 효도 진정한 효는 부모를 정복하는 것이 된다 그러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아 그렇겠구나. 내가 정말로 부모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 살아간다면 나는 부모를 정복하는 부모가 나의 진짜 부모고 나도 모두 부모 것이 되어 그 부모와 자녀는 영원토록 변경할 수 없는 부자의 인연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열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정복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충과 효는 종적인 것이란다면 열은 횡적인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열을 그 자체도 종적인 분야의 한 내면을 소개한다면 열성을 다해서 충과 효를 해야 된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그 근본의 뜻이 중심이 부모로부터 그리고 그 부모로 의해 태어난 형제 자매가 횡적으로 성장하면서 그 자매가 성장하는 그 길, 형제가 성장하면서 가는 그 길은 그 부모가 기뻐할 수 있는 한 단계 차원 높아지는 길도 되고 그들이 나중에 성숙하고 완성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채를 쓰고 실체적으로 결혼하여서 당신의 아들, 딸들을 영육으로 지었던 그 기준을 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인류의 참 부모로서의 실체적 모든 고난을 가지고 치료하게 되고 인간들은 그분을 모시고 영계 육계를 마음껏
드나들면서 하나님과 똑같이 역사하고 사는 그 본연의 세계는 막힘이 없고 그 본연의 세계는 고통과 슬픔이 없는 그런 영원한 사랑과 미를 주고받는 행복한 세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한 가정에 남자만 있고 한 가정에 여자만을 태어났다. 그렇다도 우리는 부모가 있고 자녀가 아들, 딸이기 때문에 사육이대를 이뤘다 하지만 이 사육이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심정을 완성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켜야 될, 또 하나님을 실체로 현현시키기 위한 가장 귀한 심정이 중심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3명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을 통해서 부모가 느끼는 심정의 내용, 기쁨의 내용, 사랑하는 내용이 아들, 딸을 똑같이 가지고 대하는 것하고 좀 다르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혹자는 딸만 여럿이 낳아서 기르는데 그 딸만 대하는 부모의 마음도 그 분야는 충실하지만 아들을 낳아서 길러보는 그 분야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 자체를 실체를 쓰고 느끼고 채우라고 완성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건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창조 목적이 바로 사육이대인데 그 사육이대는 아들, 딸을 놓고 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 자체 속에 참된 아버지 또 참된 어머니란 이 두 속성을 실제로 가지고 계시는데 그 두 속성을 가진 실체 되신 분은 한 분입니다. 그래 그 분을 참 부모라 그러시죠. 그래 지금까지 하나님은 여러 측면에서 칭호를 불러온 적이 있습니다. 구약 전 시대 또 구약 시대 이후에 그래서 유대민족들은 그 분을 여호와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셔서 부르셨던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대표해서 실제로 오신 예수님은 나는 독생자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예수님 한 분만을 두고 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창조하시던 우리 인간에 대한 부자의 관계를 확실하게 규정해주고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의 복음 중에 복음은 바로 이 땅에 메시아가 왔고 아들이 왔다는 소식이요. 그분에 의해서 하나님은 나의 부모라고 하는 이 소식이 가장 복된 소식이었다 그랬습니다. 성약시대의 복음 중에 복음은 이 땅에 참 부모님이 오셨다. 참 부모가 오셨다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니? 하나님이 참 부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가 오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저 막연하게 아버지가 아니라 그분도 참 부모이신데 아들이 왔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참 부모의 본체를 닮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류의 참 부모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한 분은 참 부모의 뜻 속에서 참 부모를 닮아 참 부모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분은 실제로 아버지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다운 자리에 참 아버지로 나가기 위해서는 참된 어머니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참 어머니를 하나님 예비하시고 준비해 오신 그 어머님을 택하셔서 아버지 어머니가 본연의 하나님이 원하시던 참 아버지 참 어머니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오시게 되면 비로소 창조하시던 그 본연의 이상을 참 부모를 통해서 이루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했습니다만 참 부모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킨과 동시에 하나님의 95%의 책임 분담을 완성시켜서 하나님의 이상이 지상천상에 완성되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 죄를 쓰고 오신 참 부모님이시다. 그럼과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실제 죄를 쓰시고 당신의 창조하시던 본연의 참된 정자와 난자의 씨를 통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 딸을 번식하게 하는 인류의 참된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95%의 책임 분담을 우리 인간은 5%의 책임 분담을 한다고 배웠습니다만 하나님의 95%의 책임 분담을 다 하더라도 인간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 5%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완성이 안 되는 것이죠. 곧 그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뜻이 완성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이 완성된 것은 그런 면에서 볼 때 아니구나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근본은 하나님의 동기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인간이 책임 분담을 다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 분담을 완성하게 되면 인간 책임 분담을 완성하게 되면 하나님의 책임 분담도 완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완성되면 부모가 완성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부모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자식은 태어나고 또 그 자식이 있으므로 부모는 가장 귀하고 성스러운 부모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 그래 부모 없이 자식이 생기지 않고 자식이 없이는 가장 귀하고 중요한 그 부모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이 되고 90이 되었더라도 두 부부가 아들, 딸이 없으면 그분들은 노부부입니다. 그들은 부모가 되지를 못한 것이죠. 그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실제로 되지를 못합니다. 물론 여러 측면에서 생각은 할 수 있고 양자, 양녀를 데려서 그런 자리에 나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양자, 양녀로 데리고 오더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심정을 완전히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남의 자녀를 데려와서 키운다가 아니라 내 자식이다 이거죠. 내가 낳아서 기른 자녀보다도 더 귀하게 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자녀를 통해서 뭐 하자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심정을 완성하고 하나님이 자녀를 지어서 소망하던 그 뜻을 내가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실체 대상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님 말씀에 그 자녀를 키울 때는 그 네 자녀라고 생각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양육하고 있는 것이 부모라고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 커서 일생을 살다가 죽을 때는 내 육신의 아들, 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영계에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가 모두 하나님의 아들, 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고 그것이 바로 원 패밀리 언더 가십니다. 한 분의 하나님 안에 인류는 형제자매가 되고 그 형제자매가 머물러 사는 그 기대가 가정이란 기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가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시는 이상이 들어있고 그 내용을 실체로 이루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뜻도 완성시키게 하는 것이 바로 땅 위에 있는 인간이다. 그래서 남자가 하지 못했던 거 여자가 하지 못했던 남자가 서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아들만 낳아서 길렀던 분은 딸을 직접 낳아서 길러보자는 마음이기 때문에 며느리를 데려다가 당신이 낳아서 길른 그 딸보다도 더 정답게 더 오순도하게 그렇게 정을 쏟고 길러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온 며느리는 나는 시어머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부모가 나를 낳아서 길렀던 그 부모에 대한 사랑과 효, 열 다 하지 못했던 것을 이 어머니에게 보이고 또 그 어머니의 사랑에 마음속에 있는 속성을 유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며느리가 된다면 그 며느리는 훌륭한 며느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며느리가 되기 전에 반드시 누구 집인가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 앞에 충효의 도리를 다하면서 성장해 왔죠. 충효의 도리는 부모를 모시고 섬기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부모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안다고 하는 것은 외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자녀를 대해서 뭘 원하고 있는지, 부모가 자녀를 통해서 뭘 느끼고 사시는지, 이런 내용들을 원래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원칙에 따라서 살게 되면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바로 그 길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길은 하나님이 지으시던 그 한 길을 따라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정적으로 맺고 그 인연에 따라서 지어주신 횡적인 부부로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야 될 길입니다. 자, 그래서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딸이 없는 집안에서는 그 딸이 들어와서 며느리가 들어와서 그렇고 또 아들이 없는 집은 사위를 맞이해서 그런 사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위는 내가 왜 처갓집에 부모를 모셔야 하냐, 그게 아닙니다. 꼭 같이 살아서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내 부모를 모시고 섬기듯이 내 상대가 되어져서 나를 완성시킬 수 있고 아버지의 이상을 완성할 수 있는 그 대상을 낳아주신 그 부모도 나의 진정한 부모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모는 두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내용이 모두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부모의 심정과 사랑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하나 삐뚤어진다든가 이거 하나가 어떤 잘못된 생각 때문에 어떤 고통과 고민을 주게 된다면 그거는 잘못된 내용이라는 걸 알아야 되죠. 물론 타락한 세계는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본연의 하늘이 추구하는 그 원리적 길, 그 원리적 생활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지으시던 그 원리 원칙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내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생각해야 발전이 되는 것이지 그건 다 잊어버리고 우선 되어진 것만 가지고 너는 내 원수고 너는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 뜻을 알면서도 실천을 하지 못해서 그러니 그런 분야를 조용하게 가르쳐주고 또 안내하고 손을 붙들어 같이 가자고 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심정을 중심한 생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내용이 바로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죠. 그 아름답게 보이지는 그 마음은 바로 사랑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떤 지식이나 명예나 권력에 의해서 그런 마음이 아름답게 표출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의해서 되는 것이죠. 사랑은 대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고 잊어버리는 것이죠.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한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서 영원토록 주면서 투입하고 또 더 주고 싶고 그 마음이 바로 참사랑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주어도 더 주고 싶어서 안타까워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본질이 뭐냐? 그게 심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정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중요한 본질적 속성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심정이 있냐? 사탄은 원래 심정의 실체가 아닙니다. 천사장도 그렇습니다. 인간도 원래 심정의 본체 안에서 왔기 때문에 심정의 본체를 닮아가야 될 책임감이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천사장이 아담을 타락시켰다. 그럼 타락한 이후에 인간들도 사랑은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있고 부부의 사랑도 있고 형제의 사랑도 있고 자녀의 사랑 다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원리에 추구했던 그 가치의 내용을 흉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그것은 언제든지 그 심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타락한 세계도 사랑은 있지만 그 사랑은 거짓된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분은 왜 나는 진실로 사랑하는데 왜 그걸 거짓된 사랑이라고 그러냐 이렇게 항의하고 또 싸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참된 사랑은 하나님의 심정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심정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고 하나님의 참 사랑의 뿌리가 되겠다. 그래서 그 뿌리에 인연되어 싹과 같이 나오는 이 사랑은 끊임없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심정에 인연이 끊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참된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죽은 자예요. 그래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심정적 관계가 끊어졌다고 말입니다. 아담이가 선악과를 따먹고 몇 년간 살았습니까? 930년간 아들 딸 낳고 살았어요. 그럼 따먹으면 정령 죽으라고 그러는데 육신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뭐가 죽었단 말이냐? 부모 되신 하나님의 심정과 인연이 끊어 있다는 것이죠. 그 심정이 창조의 동기고 거기서부터 인간이 가야 될 목적이 나오게 되는데 그 길이 끊어졌다 이거죠. 그 맥이 끊어지면 그는 이미 생명을 잃어버린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세계는 심정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원래 본성이 추구했던 내용이 남아있지만 하나를 추구하는 그런 근본적인 내용은 인간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정 그러면
바로 원리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심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속에는 그 내용이 두 가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같이 그런 깊은 심정의 내용을 가지고 끊임없이 지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뿌리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의 본체를 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담고 하나님의 몸을 통해서 역사하고 운행하시고 창조하시던 그 아버지의 그 법도대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이 본처럼 공부를 한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되도록 지었는데 타락으로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아들, 딸 자로 돌아가서 아들, 딸 통해서 하나님의 추구했던 참된 부부, 그 참된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를 쓰시고 실체적으로 현현하고 싶었다. 이런 가치관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원리 본체론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원리 강론에서는 그 하나님을 이성성상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본성상과 본형성의 중화적 통일체로 계시며 본양성과 본음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통일체로 계시되 격의로 볼 때는 남성격 주체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설명을 통해서 잘 공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체론에서는 그 하나님이 마음과 몸으로 계신다. 그저 성상형상이라는 그런 어떤 철학적인 개념 속에서 계신 아버지라보다는 그 성상이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 되듯이 하나님도 본체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또 하나님도 몸이 있었다 이거죠. 다만 보이지 않는 한 형상의 본체로 계시지만 마음과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음 몸만 가지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참된 아버지, 참된 어머니라고 하는 그 두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참아버지, 참어머니의 그 속성의 가장 귀한 본질은 절대성 생식기였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도 절대성 참 사랑의 씨를 가졌습니다. 그게 정자입니다. 참된 어머니는 참 어머니의 절대성 난자를 가졌는데 그 난자는 참 생명의 몸입니다. 그래서 정자는 참 사랑의 씨요, 난자는 그 씨를 받아서 길러야 될 참 생명의 몸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닮아서 사람을 짓고 남자의 죄를 지었다는 그 말이 이제 성서적으로 되어진 내용이 이제 본체를 통해서 완성된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본질적 속성이 무엇이었을까? 그게 무슨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그런 어떤 내용이 하나님 마음의 본질이었을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건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 심정이었다고 하는 것. 그 심정은 대상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사랑하고 기뻐하고자 하는 억제할 수 없는 정의 충동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심정성에는 지칠 수가 없습니다. 심정성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어렵다, 이제 쉬어야 되겠구나, 이제 그만두자,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왜? 그 자체가 바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은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고 사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고 유의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속성이라는 것이죠. 모든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 마음이 몽땅 그런 속성으로 가득 찼다고 한다면 오늘들도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구상 70억이 산다 해도 그거는 오직 한 분이 사는 것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세계는 평화, 그 세계는 통일된 세계입니다. 그 세계에 어찌 국경선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기를 만들고 어찌 서로 총불을 대고 그 고귀한 하나님의 실체를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한쪽은 먹을 것이 많아서 갖다가 버리기도 하고 한쪽은 먹을 게 없어 죽어가는 그런 현상을 보고 어찌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모든 내용은 어느 한 나라에만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의 고루고루 땅속에 다 원자재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그런 것이 풍부하지만 기술 능력이 없어서
그걸 개발 못해서 후진국이 된 데도 있고, 어떤 나라는 그런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자면 그 인간의 두뇌가 발달해가지고, 그리고 무기를 만들어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빼앗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점령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지난날 역사의 과정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말한 사람과 미도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그 본연의 모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살게 되고, 그 가치가 표현되었을 때 사랑과 미가 된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과 악. 원래 본연의 세계는 악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타락한 세계에서의 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세계는 또 이 두 내용을 가지고 옳다 그러다, 참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규정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시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 안에는 선밖에 없지요. 그 선 자체는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정이요 참 사랑이죠.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 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 자체로 계신 한 분의 하나님은 뭘 대상으로 필요할까? 왜 선이 있는데 그 선에 대한 상대적 개념을 세울 수가 없을까? 그래서 오늘 세상은 선이 있기 때문에 악이 있지 않느냐, 악이 있기 때문에 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인식하지 않을까? 그래서 선과 악도 상대적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은 상대적 개념이 아니고 상극적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은 한 점에서 시작하되 동기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방향이 다릅니다. 선은 동쪽으로 간다면 그 한 점에 출발한 악은 서쪽으로 가는 것이죠. 동기 자체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방향이 다릅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것은 점점점 벌어지는 것이죠. 그 자체 속에는 거리가 멀면 멀수록도 그 처음에 출발했던 그 투쟁의 개념, 이런 내용들은 그대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크고 그리고 깊고 그리고 넓어지는 양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한 당신의 이상을 표현하는 것이 선이란다면 그 당신 안에 나오는 주체도 선의 본체를 닮은 실체고 대상도 선의 본체를 닮으신 실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시 하나님 본체 속에 있는 만유원력에 의해서 상대적인 조성에 주고받으면 합성체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에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선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 중심에서 주체와 대상이 다시 주고받아서 합성일체면 그게 바로 악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내용을 그 아래 기록해 놓은 것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체와 대상이 사랑과 미를 잘 주고받아 합성일체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제3대상이 되어 사위기들을 조성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성취하는 행위나 그 행위의 결과를 선이라고 하고, 사탄을 중심하고 사위기들을 조성함으로써 사탄의 목적을 성취하는 행위나 그 행위의 결과를 악이라고 그런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행위나 그 행위의 결과를 선이라고 그러고, 사탄이 요구하고 있는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행동한 것이나 그 행위한 결과가 악이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어떤 목적을 추구했느냐, 그것이 사탄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행위나 행위의 결과가 나타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선에 대한 목적을 하고 그걸 이루기 위한 행동과 행위의 결과를 선이라고 그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내가 실질적으로 행동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선이 낙이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보다 더 깊게 생각해 본다면 이미 행동은 표출되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배치되는 그런 마음이 동기가 벌써 되어 작용한다면 벌써 그런 마음속에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선과 악을 하나님과 사탄이 요구하는 목적을 이루는데 그 마음속에서 시작된 행위나 행위의 결과,
그러나 그 행위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미 마음에서부터 결정되어 출발한 것이죠. 예수님 때 보게 되면 유대 민족들은 율법에 의해서 음란한 자는 현장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음란한 여인을 유대 지도자들이 데려와서 예수 앞에 이 여인은 이러이런 죄를 지었으니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 하여 하고 예수님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그걸 잡아서 십자가의 길로 내몰기 위한 그런 조건을 잡기 위해서 그들이 왔습니다. 예수님도 그 조건에 잡히지 않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땅에 앉아서 뭔가 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여기 서 있는 자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돌을 들어 여인을 쳐라 그랬습니다. 그래 가만히 보니까 그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말이고 그 여인을 돌로 치는 때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라. 그럼 다 보니 자기들 또 죄인들이에요. 그래 다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그래 눈을 떠서 보니 여인 혼자 남아있어. 그래서 너를 정죄한 자들이 다 갔으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이제부터 가서 범죄하지 말고 올바르게 살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무슨 말인가니 유대 지도자들은 현장에 잘못된 여인을 정죄하기 위한 실체를 봤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서부터 그 내용을 읽어보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과 악이라는 자체가 나타난 행위만이 아니라 벌써 그 행위가 나타날 때는 마음속에서 그 뜻이 이루어져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의 본질적 속성이 무엇일까? 선도 있고 악도 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을 때는 그런 상충된 내용을 가진 두 요소가 한 존재 속에 내재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본연의 창조주신 한 분의 부모의 마음속으로 가보면 그 마음은 심정이 본질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심정 자체가 참 사랑의 뿌리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참사랑은 없다 하는 결론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그럼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냐? 나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살고 있느냐? 그런데 그것이 어느 한계적으로 하다가 지쳐서 나는 영원히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상대가 안 받아줘. 그러니까 또다시 미워지는 마음이 있게 되느냐? 하나님 마음, 그러면 마음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본체가 아닙니다. 하나님 본체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건 타락한 세계는 두 내용을 우리는 보고 또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선인데 이건 아니구나. 자,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혼돈해서 그저 하나님도 또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탄의 그 내용을 닮아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정확한 구별은 창조 본연에 하나님이 소망했던 뜻이 무엇이고 타락하기 전 하나님이 바라시던 내가 누구여야 될 것인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의 속성은 어떤 속성이 들어왔는가. 이 속성을 떠나야 보다 하나님이 원했던 본연에 돌아가는 이것이 복귀의 길이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 섭리였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는 변함없이 그 목적을 향해서 가고 계시지만 그 안에 있는 우리 스스로는 그런 목적의 가치관을 따라서 닮아서 가는 사람들이 못되었다 이겁니다. 왜? 세상은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쩌다가 참분연을 만나서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고 그 원리를 통해서 점점점 자기의 심령 기준이 발달해 가지고 그 결과는 자식이 아버지를 찾고 그 아버지가 찾아온 길을 닮아갈 수 있는 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세상 사람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수천 년 믿어온 결과적인 실체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은 권능과 그런 어떤 영광의 하나님을 알고 있지 서럽고 탄식하고 한스러운 역사가 하나님의 발자취라는 것을 전혀 이해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건 우리는 그보다도 더 차원 높은 아버지의 심정세계를 부모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본체론도 세상 사람들 얘기하면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신학자요, 오히려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기준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은 어떤 신학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와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본체 안에서 실체를 쓰고 오신 원리의 본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찾아 발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원리 원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 원본 속에는 천주가 다 들어있습니다. 원리 원본 속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심정세까지 바로 관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모릅니다. 그 말씀을 해설해 주신 것이죠. 해설해 준 것도 잘 몰라서 수십 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이 가르쳐서 강론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상당히 수준 높은 하나님에 가까운 아들, 딸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 와 있는 우리가 이제 아담과 거짓 부모가 되어 만드는 전체를 정리해야 되고, 이 정리를 누가 할 것이냐? 참 부모가 되지 못해서 타락하여 거짓 부모가 만드는 지상과 천상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참 부모가 오셔서, 그렇다고 참 부모가 내가 참 부모다 이렇게 못한다는 것이죠. 왜? 오늘날 이 되어진 세계는 타락한 세계인데 이것이 본연의 세계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짓 부모가 되어 만들어 놓은 것은 원래 참 부모가 되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참 부모가 오신 것은 거짓된 부모가 만들어 놓은 전체를 다 수습해 놔야만이 비로소 참 부모로 오신 그 본체 되신 부모님이 참 부모로 현현하신다. 그래서 천지인 참 부모님이 되심으로 승리했다 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한 본연의 세계로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가정이 출발될 때 그 가정은 벌써 국가를 소망한 것이죠. 왜? 개인의 울타리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울타리는 국가가 되는 것이죠. 그럼 국가가 형성하기 위해서는 민족이 있어야 되고, 그 민족이 형성되려면 가정을 단일한 종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찾는 목적은 종족을 찾자가 하는 것이고, 종족을 찾는 것은 자동적으로 민족이 찾아지는 것이죠. 민족이 찾아지면 국가는 있는 것입니다. 그게. 자,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종족적 메시아를 세웠다고 하는 것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들이 어쩌다가 통일교회이 되어져서 축복을 받고, 이제 우리가 복을 받았구나, 이제 축구 와서 우리는 다 천국 간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고 살 때가 많았어요. 솔직하게 제가 일본에 가니까 국제 결혼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10년 있는데 그 10년 동안 얼마나 뜻이 발전했습니까? 한국에서 축복권 부인이 10년 만에 한 번 지방순회를 어떻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린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소린지를. 어떻게 지금 통일에 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입장에서 알고 보니까 축복받고 직장에 다니다가 조용히 신랑을 따라서 일본으로 돌아왔어요. 와보니까 일본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매일 노르마를 해야 되죠. 그리고 자기 생각보다는 전체적인 일을 위해서 밤낮 없이 뛰어야 돼. 나는 이거 싫다 이거죠. 그래 조용히 시골에 가서 숨어 살았습니다. 자기가 한국에서 왔다는 소식도 협회도 알리지 않고, 그럼 협회도 몰라, 이름도 없어. 자, 이렇게 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이 뜻에 대한 발전상을 쭉 두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얼마만큼 후진 삶을 살아왔다고 하는 거. 그러면서 자기는 축복받으면 다 천국 갈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았다는 것이죠. 자, 이걸 보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말씀과 먼 거리에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축복하신 아버님, 그 심정과 얼마나 고통스러운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이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을 성취하도록 행위나 행위의 결과, 또 반대로 타락한 세계는 사탄이 욕구하는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행위나 행위의 결과를 악이라 그런다. 그래 본연의 세계는 악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악과 상관없는 본연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이제 악이란 걸 잊어버리고 사는, 정말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 행위는 100% 선만을 위한,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온전히 중심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부모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부르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지상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서 외롭다 또는 좋을 때 불렀던 그 아버지가 만이 아닙니다. 그 영원한 나의 아버지예요. 영계에 가게 되면 나를 낳아서 길렀던 아버지 어머니가 내 아버지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분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그 생활이 얼마나 값지고 보람된 일이냐 이거죠. 천하를 넣는 것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런 가치를 참 아버님은 아셨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리시고 일생 동안 내가 이 일을 완료하자면 안 되겠구나 하고 출발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을 또 그렇게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새로운 종족적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와 불의. 의라고 하는 것이 뭐고 불의가 무엇인가? 인간이 선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위해서 선을 위한 생활적인 요소가 의라 그렇습니다. 그와 반대로 인간이 타락해서 사탄으로부터 온 그 사심에 의해서 나타나는 악을 추구하는 그 마음에 의해서 악을 위한 생활적인 요소를 불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이냐 악이냐 이건 결과죠. 그 과정에서 선을 위한 생활적인 요소를 의라고 그러고 악을 위한 생활적인 요소를 불의라고 그런다. 그 요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의로운 마음이냐 의롭지 못한 마음이냐. 의로운 마음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선한 생활적인 요소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아담 타락은 아담 가정에서 복지 섭리가 시작됩니다만 1600년 만에 노아를 불렀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노아를 왜 불렀을까? 노아는 그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 의인이란 말이 선을 위한 생활적인 요소인데 누구보다도 선을 위해 살고자 하는 강력한 마음을 가진 분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의인이냐 아니면 의롭지 못한 사람이냐. 우리는 모두 의로운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왜? 세상이 볼 때는 형편없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세상에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의로운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르시고 그 뜻을 맡기시고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돕고 영계가 돕는 그런 자리에 우리는 서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력한 사람들이고 어디 가든지 우리는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배경이.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조세계의 창조 과정과 피조물의 성장기간. 그런 목적과 그런 가치가 드러나서 하나님이 원한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자리에 나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피조세계의 창조하는 과정과 그 피조물의 성장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피조세계의 창조 과정은 이미 우리가 공부를 수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간결하게 설명한다면 창세기 1장 1절 31절의 성서는 6일 동안 모든 걸 다 지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공하고 혼돈 가운데 빛과 어둠으로 갈라세우시고 두 번째 나는 궁창에서 운물과 아랫물을 갈라세웠다 그랬습니다. 3일째는 바다와 육지가 생기고 여기에 따라서 식물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4일째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5일째는 물고기, 그 다음에 새물이, 그리고 6일째는 포유류 그런 동물을 통해서 마지막 인간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를 잘 못할 수 있는 내용은 처음에 공하고 혼돈 빛과 어둠을 갈라세웠는데 진정한 그 빛의 내용은 4일 전에 해와 달과 별이 나왔다. 이렇게 해서 야 해가 빛인데 그 빛은 처음부터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첫 번째는 공하고 혼돈 가운데 아무 없는 그런 자리에서 빛과 어둠을 갈라섰다는 얘기는 그 공하고 혼돈 그 두 자체 속에서 다시 말하면 우와 위와 아래 이렇게 관계를 정립해 보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다. 그건 결코 아닙니다. 어둠 가운데서 빛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은
하루 24시간 가운데 동쪽에서 떠오른 그 태양빛 때부터 그 다음에 석양이 될 때까지 이건 한 낮입니다. 그런데 밤이 벌써 해가 지고 나면 어둠이 오는 것이죠. 아직 그날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밤 12시 될 때까지는 그 전날이에요. 12시 땡 하면 그 다음에는 똑같은 밤 같지만 이미 전환되어져서 새날을 맞이하게 된, 그렇게 두 날을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빛과 어둠이라는 것은 모든 전체 창조 이상이 출발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지 않나 생각되어지고, 해와 달과 별이라는 것은 이미 실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처음에 해와 달, 별을 지었는데 그때는 공허하고 혼돈해서 보이지 않고, 또 그때는 가스 시대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다. 마치 해가 떠 있는데 안개가 가득 꼈다든가 구름이 껴있으면 태양이 없는 것 같지 않느냐. 그런데 바람 불어 구름이 다 지나고 안개가 거스지면 이미 태양이 충천에 와 있더라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미 처음부터 그렇게 지었는데 네 번째 그런 날이 나타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설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성경의 창조의 과정은 6일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쳐서 창조했다. 그 다음에 과학도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이 우주 생성 과정이 무수시대, 물이 없는 시대, 이것은 완전히 가스로 꽉 차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성서에 본 빛과 어둠을 갈라세웠다 하는 말도 바로 공허와 혼돈 가운데 그 말이 바로 무수시대, 그런 가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시대였다. 그 다음에 물이 있는 유수시대로 옵니다. 그 다음에 3일째는 융기와 침강에 의해서 솟아오른 것은 육지가 되고 가라앉은 부분은 바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와 육지. 그 다음에 4일째는 식물이 있게 되고 5일째는 동물이, 6일째는 그 인간이 마지막 지어졌다.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무수시대를 무생시대, 다시 말하면 생명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물이 생김으로 희생대, 그 다음에 원생대, 고생대, 충생대, 신생대, 신생대도 1기, 2기, 3기 이렇게 역사는 구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성서적으로 보나 과학적으로 보나 어떤 이 우주의 생성 과정의 역사적 과정으로 보더라도 전부 다 6단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서에서 기록되어진 6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한 하루에 24시간을 하루라고 보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서에서 말한 6일은 창조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창조 기간은 6단계로 표현되어 나타났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루란 개념하고 우리 인간들이 쓰고 있는 하루라는 개념이 다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주님의 날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루를 24시간을 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하루라는 것은 천년만이 아니라 수억만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오늘 이 원리에서 가리키는 이 내용은 성서가 밝히며 있던 애매한 내용도 과학이 밝히며 있던 근본 내용도 모두 상충된 내용으로 되어진 내용이 아니라 하나의 그 목적을 놓고 지었던 하나님의 이상이 점점점 가까워 한 목적으로 가고 있는 단계에 오고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피지오 세계의 창조 과정은 6단계로 되어 있다. 그 6일이라는 것을 하루를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피조물의 성장 기간, 그 피조물은 반드시 성장한 기간이 있었다. 그 성장에 있는 증거는 뭔가? 하나님의 창조 과정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창조는 6일 동안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성장 과정에부터 6일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 우리 이솜 얘기 있잖아요. 뚝딱뻥 해가지고 야, 뭐 나와라 뚝딱. 자, 0.01초가 되더라도 시작했으면 나오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냥 하루에 후닥닥 그냥 후닥닥 뭐 그냥 만드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고 능력자이기 때문에 만들었다고 보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원리 원칙이 본입니다. 그리고 모든 걸 지을 때 원리 원칙에서 짓는 것이죠. 오늘 이런 건물 지을 때도
전문가일수록 그냥 뚝딱도 짓지 않습니다. 반드시 설계도를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일수록. 그런데 사실은 똘파리가 자기 마음대로 집 짓다 사고 나는 것이, 의사 선생님도 그렇습니다. 전문 의사는 함부로 처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똘파리들은 돈 벌기 위해서 우리 병원에 오면 낫습니다. 오십시오. 이러다가 사람 죽이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원리의 본체이세요. 그리고 모든 것은 원리에서 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리 원칙을 떠난 자리에는 하나님은 관심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좋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과정으로 보아서 반드시 성장 기간이 있었다. 그래서 첫째 날 지어놓던 공하고 혼돈과 빛과 어둠을 세웠다. 공하고 혼돈 가운데서 빛과 어둠을 갈라 세우는 과정이 수억 년이 걸릴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6일이 걸렸다 그 얘기입니다. 창조 과정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타락으로 보아서 왜 인간이 타락했을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완전하신 분을 닮아난 아담 하와가 완전하게 지어있다면 아담 하와는 타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완전한 존재가 타락했으면 그 타락한 존재가 다시 하나님은 또 구원 섭리한다. 또 올려놓으면 또 그 인간들은 타락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완성한 후에는 타락은 없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실 세계에 보게 되면 타락한 세계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은 아담이는 완성된 자리가 아니라 완성을 향한 미완성 단계에 있었다. 그 과정에서 타락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 책임담을 주신 것으로 보아서 왜 인간에게는 책임담을 주셨는가? 인간이 아직 미성숙되어지고 인간이 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책임 분담을 주신 것입니다. 이미 어제도 말씀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책임 분담 플러스 인간 책임 분담으로 완성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100%라 한다면 그 100%를 이루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는 95% 책임 분담이고 인간은 5% 책임 분담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분담이라는 말을 썼던 것은 두 존재가 같이 하나 되어야만이 전체적인 게 이루어진다고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 책임, 인간 책임 그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책임 분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같이 뜻을 이루어야 돼요. 같이 창조주의 가치를 갖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뜻은 하나이기 때문에 일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책임 분담을 주신 것으로 보아서 인간은 미완성된 단계에 있었다. 그때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서적으로 보아서 창세기 1장 5절에 보게 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자,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으니 첫째 날이라. 그럼 반드시 저녁과 아침 사이는 밤이란 기간이 있다는 거죠. 이 밤이란 기간을 우리는 성장 기간이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밤을 지나지 않고는 절대 새 아침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새 아침 맞이하는 그날을 첫째 날이라 그랬습니다. 이미 창조는 여기서부터 출발했고 시작은 하나님의 구상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과 출발이 좀 개념이 달라요. 시작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만물을 지어서 저녁이란 실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는 그 창조의 시작이 이제부터 출발해서 완성을 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완성된 아담 여하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실체로 새를 쓰고 결혼한 그날이 바로 첫째 날이고 그날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상이 실현된 날이다. 자, 그러므로 이 성장 기간은 밤인데 밤은 세 기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생기, 창성기, 완성기. 그럼 이런 수로도 누가 만들었냐? 이미 하나님의 창조의 설계도 속에 있었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리 본체 안에서 실제로 오신 원리 본체 되신 참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밝힌 원리 원본 속에 있는 이런 수로는 이미 하나님의 설계도 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찾아오는 것이 소생기, 장성기, 완성이다. 그럼 이 단계가 4단계도 될 수 있고 바쁘면 2단계도 갈 수 있는 어째 3단계냐. 그
그건 하나님 당신 속에서 나온 설계도가 그리 있다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당신을 전개한 것이 창조의 내용입니다. 당신을 투입한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삼수의 근본으로 계신 분이 그래 하나님은 삼수의 근본으로 있기 때문에 모든 존재물이 발전 단계는 3단계로 되어 있다. 그것이 정분합작용이라고 배웠죠. 그러면 그 모든 전체가 그런 작용을 통해서 완성의 길을 가는데 그 내적으로 보게 되면 기간이 소생기간, 장성기, 완성기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성장기간은 하나님이 당신을 닮아서 창조한 모든 피조물이 미물로부터 인까지 모두 성장기간을 거쳐가서 완성한다는 말은 하나님도 그런 성장기간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 속에 그런 요소가 없다든가 하나님이 그런 길을 걸어보지 않았다면 그것이 설계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 여러분 처음 듣죠? 자, 그런 내용을 가지고는 많이 앞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꺼번에 그냥 아버지가 되어버렸건다.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죠. 하나님은 본성성과 본영성, 이성성의 중화적 통일체. 그게 바로 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본양성, 음성인데 그것은 속성이에요. 그 본성의 속성에 한 점이 들어. 그 보이는 것은 한 점 핵인데 그 핵은 성상영상, 양성성의 한 점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보이는 것은 점으로 보이지만 그 핵은 실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체. 그 실체가 반드시 중심이 있게 되고 그 중심은 뭘 가졌다고요? 축을 가졌기 때문에 그 축은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라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버지가 됩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자리고 보니까 거기는 면적이 없는 것이에요. 면적이 없으니까 주고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했는데 기쁨이 없어. 그래서 창조가 시작되는데 아버지이기 때문에 누구를 선유했느냐? 어머니를 선유했다는 거죠. 그런 그 어머니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딸로부터 그리고 누이동생으로부터 이렇게 소망을 두시고 어머니라는 개념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태어나게 되면 어때요? 영원토록 그 남편과 횡적 관계를 볼 때는 부부라고 인연이 있지만 그 근본의 본연자를 볼 때는 아담은 영원히 아버지를 대표한 것이죠. 아버지가 딸을 창조했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바라는 것은 여성을 선유하면서 창조 이상을 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성이 처음부터 어머니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도 처음부터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 핵에서부터 그 두 요소를 가지고 축으로 성장하게 된 그 과정을 보니 결과는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버지에 또 누가 있습니까? 누가 또 있어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 세계의 가장 근본의 자리는 참된 아버지가 되는 것, 참된 어머니가 되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소망 중의 소망입니다. 무슨 왕이 되고 대통령이고 다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라고 하는 이 기간을 세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을 닮아 지어놓은 상징적이든 형상적이든 간에 그 상징적인 만물은 이 원칙을 따라서 성장 완성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원칙을 세우고 당신도 그런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당신을 닮아 지어놓은 모든 만물도 미물까지도 전부 다 이 원리적으로 세우는 성장기간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그 만물은 원리의 자율성과 주관성에서 성장 완성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만물은 햇빛이 있고 물이 있고 공기가 있고 그 흙 속에는 씨가 싹을 터서 키울 수 있는 영양소 들어있습니다. 그런 모든 조건을 다 갖춘 터전 위에 오늘 만물을 지었기 때문에 만물은 하나에 세우신 그 원리의 자율성과 주관성에서 성장 완성합니다. 자율성이라는 것은 씨 속에 갖추고 있지만 보이는 것은 씨지만 그 속에는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팔꽃 적은 씨에서 싹이 나죠. 그건 자꾸 커갑니다. 커갈 때마다 이파른 가 생기면 거기에 또 뿌리가 나와서 나무 가지를 걸지요. 또 다음에 왜냐하면
반드시 비가 오고 태풍이 불게 되면 이 가지가 뒤넘어지면 죽게 되는 것이죠. 꺾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반드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파리가 나올 때마다 단계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꽃이 피기도 하죠. 우리가 호박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보게 되면 어머니가 야 아무개야 어디 가면 호박 꽃이 폈을 것이다. 해가 뜨기 전에 가서 그 호박 접붙여주고 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근데 같은 영불 속에 호박이 달린 암꽃도 있고 호박에는 숫꽃도 있습니다. 꽃이. 그래서 그 숫꽃을 따서 껍질을 다 벗겨가지고 암꽃에가 딱 갖다 꼽아놓고 오게 되면 틀림없이 그 호박은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발견 못해가지고 못해놓으면 조금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호박은.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나무 속에서 암꽃도 있고 숫꽃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호박나무가 그냥 수십 미터 커버린 거 아니. 그 자체 속에는 자율성이 있고 그 쉽게 말하면 씨에 대한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죠. 자율성이 있고 거기는 주관성이 있습니다.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그런 어떤 원리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똑같은 흙의 위에 거기다가 맨드라미도 심고 코스모스도 심고 해바라기도 심었습니다. 채송화 심었습니다. 똑같은 흙에 똑같은 영양분 위에 똑같은 날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싹나는 시간은 조금씩 다릅니다. 왜? 씨의 껍질에 따라서. 그래서 싹은 나올 때는 똑같습니다. 반드시 싹이 씨가 크든 적든 간에 떡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떡잎 속에는 반드시 종대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해바라기는 크죠. 그렇다고 해서 해바라기가 나 더 크고 싶다. 그게 아닙니다. 씨 속에 이미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 그렇다고 해바라기가 크니까 채송화도 나도 좀 컸으면 좋겠다. 절대 클 수가 없습니다. 왜? 설계가 어디 설계가. 그러니까 그 씨 속에는 그와 같은 설계가 있다고 하는데 자율성과 주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은 그렇게 해서 성장 완성하지만 인간은 다른 것입니다. 인간은 육신이 있고 내 속사람 영인체가 있습니다. 육신은 모든 만물과 같이 생리적 인간으로서의 원리와 자율성을 지키면서 육신은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속사람이 있는 인간 영인체가 있습니다. 그 영인체 완성을 위해 가는 우리 인간들은 인간 책임문담이 있다는 것이죠. 그 책임문담은 자기 인격을 창조하는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만물에게는 책임문답이라는 것이 없어요. 인간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물이 걸어가는 원리의 자율성과 주관성, 인간도 가는 것이 왜? 원리를 놓고 창조해 설계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만 책임문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 책임문담을 주는 것은 인격 창조를 위해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래서 자기가 성장하면서 인격을 창조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만물과 인간을 창조했지만 인간의 인격을 창조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도 짓고 인간도 창조해 줬지만 인간 스스로 가장 인간답게 살아야 할 인격 창조를 하나님 못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해줄 수 없는 인격을 자기 자신의 책임 분담으로 자기 인격을 자기가 창조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인격 창조로 한 책임 분담을 주는 대단히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격을 하나님도 창조해 줄 수 없는데 내 자신의 주신 책임 분담으로 하나님의 책임 분담으로 주신 말씀 믿고 실천해서 자기 인격을 창조한다. 그 인격 창조도 자기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거기에 동참해 준 것이죠. 그것이 95%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함으로 자기 인격을 창조한 것이 아시겠어요? 자, 그러므로 인격 창조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과 그리고 만물을 주관할 자격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물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도 창조주라고 하는 말은 창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그런데 만물을 주관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간과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주관하고 그 창조할 수 있는 창조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창조주도 아니에요. 그것도 창조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에게 만물을 주관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인간체를 쓰시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과 만물을 주관할 자격을 얻음과 동시에 하나님도 해줄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인격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믿고 실천해서 자기 인격을 창조함으로 창조성을 가졌다. 하나님이 해줄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인격을 자기가 창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성을 가지기 때문에 나는 제2창조주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전체를 창조한 창조주지만 하나님도 해줄 수 없는 인간 자기 자신 인격을 내 책임 분담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고 실천해서 자기 인격을 창조했다. 그래서 나는 창조성을 가졌고 제2창조주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유업에 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백이라고 하는 벽돌을 쏴서 담을 친다 한다면 부모 대신 하나님은 95개를 쏴놓고 아들에게 그 위에다가 5개를 올려라. 왜? 전체적인 설계에 이 담치는 것은 100장을 쏴야 되는데 아버지가 95개를 쐈습니다. 아직 완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5개를 쐈습니다. 마지막 그 담은 누가 완성시킨 것입니까? 아들이 완성시킨 것이죠. 그래 뜻은 95에 있는 것이 아니라 100에 있죠. 100. 근데 그 100을 완성을 누가 시켰느냐? 아들이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는 네가 창조주로서의 완성을 시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도 창조주다는 얘기죠. 그렇게 귀한 가치를 준 것이 책임 분담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책임 분담 주신 이유가 그런데 그 책임 분담을 완수해 가는 기간이 성장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성장 기간을 간접 주관권이 있습니다. 그 간접 주관권은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지 못한 기간이에요. 왜? 만물은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와 법도 설계도에 따라서 자율성과 주관성에서 만물은 자동적으로 성장해서 꽃이 피고 완성하게 됩니다. 인간은 육신은 그 원칙을 따라가지만 육신 안에 있는 속사람 인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책임 분담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기간 하나님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간접적인 주관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간접적인 주관권은 직접 하나님이 일하지 하지 않고 말씀을 주셨어.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해 가는 과정이 바로 이 간접 주관 때문에 그 기간을 원리의 힘에 의해서 성장하는데 그걸 원리 결과 주관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내용이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따먹는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주셔서 아담이와는 자기 자신의 책임 분담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만큼? 하나님만큼. 그래야 하나님은 95% 책임 분담으로 말씀을 주셨으면 인간은 5%의 책임 분담으로 그 말씀을 지켜서 말씀의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수리적으로 볼 때는 5%입니다만 하나님의 95인데 거기다가 뜻은 완성된 것을 소망하고 따먹으면 정령 죽으자 그랬는데 인간은 그 말씀을 이름으로 하나님이 95%라고 한 책임 분담 속에는 100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야 뜻이 100이니까 그래서 인간 자신은 수리적으로 볼 때는 5%지만 그건 100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간의 아버님께서는 부모님은 95% 책임을 97%를 했다 그러셨습니다. 너희들 이제부터 3%만 하면 된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부모는 당신이 할 수 있는 범주까지는 다 해주고 싶은데 그렇다 해가지고 인간 자신의 책임 분담이 완성되냐? 안 됩니다. 인격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를 하더라도 인간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 부모님은 하나님이 95% 했던 것보다 더 셋을 더해서 97%를 내가 했다. 둘을 더해서. 너는 이 3%만 하면 된다. 너무 쉽죠? 너무 쉬우니까 또 안 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가장 어려운 길이다 이거죠. 자, 그러므로 간접 주관권을 거쳐갈 때는 반드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는다. 여러분 한 예를 들면 어린 딸이 태어나서 엄마 손잡고 아장아장 걸어다닐 때가 있습니다. 애기에게 너무 따먹다, 남자 조심하 그런 말 필요 없어요. 이제 사춘기가 되었습니다. 걱정이 되죠. 그래서 엄마는 딸을 놓고 오손도손 얘기도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어. 친구들을 조심해야 돼.
남자는 더독이라 그랬다. 오늘 세상은 남자는 도둑놈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남자에 걸리면 큰일 난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 말씀들 하죠. 자, 이렇게 철저히 엄마 말을 믿고 따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니다가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들이 좋은 친구야. 그런데 그 집에 가서 공부도 하고 왔다 갔다 보니까 오늘 엄마 어디 갔다 친구 집에 공부하고 왔어. 그래, 그걸 믿지요. 근데 이제 그런 자리에 있다가 그 친구가 어떤 못된 남자 만나가지고 어디로 놀러 가자. 그래서 자기들은 가는데 이 친구를 데려가려고 그래. 그래서 부모에게 엄마 나 오늘 친구 따라서 어디 갔다 안 돼. 누구하고 가느냐? 옛날 다녔던 친구와 같이 간다. 그래? 그럼 믿을 수 있게 따라 보냈다는 거죠. 가보니까 남자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그날 잘못한 거 탈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는 거요. 그래 와가지고 지금 잘못 되었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엄마 내가 오늘 이렇게 잘못 그 얘기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 그 다음에 또 와서 엄마가 뭐라고 하면 내가 오늘 또 이렇게 얘기 가야 된다. 한 번 거짓말하면 거짓말이 자꾸 더 커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머니가 그런 걸 조심하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딱 살아있으면은 그는 언제니 분별하고 올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되지 못해가지고 어때요? 한번 발을 잘못 디뎌놓으면 자꾸 그렇게 간다. 그래서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믿었다고 한다면 아시겠어요? 그 말씀이 절대 살아 중심이 되었다 한다면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잘못되지 않는다. 그래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성적 감성이 앞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그런 자리에서 성적 충동에 의해 가지고 남자를 마음대로 대할 수 있는 자리에 오더라도 자기가 자기를 주관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렇게 했어야 될 것이 아담 해와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성장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간접적으로 주관하는 기간이었다. 이때만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눈을 뜨고 보면서도 간섭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 기간은 인간 책임 분담으로 가야서 완성해도 원리적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리는 원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 자를 자격이 있는 자리에 세워놔봐야 그건 결국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인도 못 되고 그 자체를 그 자리에 올려놨기 때문에 원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원리를 스스로 무시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 스스로까지 무시해본 길로 있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당신을 무시하고 당신을 없앨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도 간섭을 하지 못하지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육신은 원리의 자율성과 주관성에서 생리적 인간으로 가고 그 속사람 영인체는 인간 책임 분담을 통해서 인격적 완성으로 나아가 완성한 인간이 됩니다. 이 완성한 인간은 완전한 주체 되신 하나님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 완전한 주체고 인간은 완성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직접 주관권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원리 결과 주관, 여기는 직접 주관권은 참사랑 주관권입니다. 참사랑 주관권이라는 것은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이미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듯이 여기에 나오는 아담이와는 자기들 스스로의 내적으로는 4대 심정권을 완성해서 원리의 본체 되신 하나님의 심정의 본체를 담고 4대 심정권을 거쳐가면서 몸을 통해서는 절대성을 지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생식계 주인이 엇바꾸졌다. 하나님 그렇게 설계했다. 그래서 상대가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걸. 그래 상대가 없어지면 자기도 없어지는 것이죠. 상대를 미워하면 자기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바로 자기예요. 이렇게 가치관을 세워서 비로소 종적인 생식계 주인이 아버지가 너희 채를 쓰겠다.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게 개성 완성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채를 쓰면 그 다음 뭐예요? 직접적으로 채를 쓰고 주관해도 그것이 참 사랑의 세계예요. 채를 쓰고 사랑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때 아담하는 결혼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날, 첫째 날이에요. 거기서부터 창조 이상이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천국이 시작된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형의 본체로서 실체를 쓰고 영육계를 직접 치료하신 아버지다. 자, 그 자리가 바로
직접 주관권이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과 천사세계를 완전 주관하게 됩니다. 이런 실체가 될 때 천사당이 유혹이 되겠습니까? 천하가 다 합쳐서 유혹가 되려도 여기는 변함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이 간접 주관권과 직접 주관권이다. 자, 여기에 총 결론은 하나님의 뜻의 성사는 100%인데 하나님의 책임 분담은 95%, 인간 책임 분담은 5%다. 5% 인간 책임을 했을 때는 하나님의 95%가 완성된다. 그러므로 100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책임 분담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따먹지 말라는 말씀이죠. 인간은 그 말씀을 절대 믿고 실천해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사람만 내적으로 볼 때는 성장해 가는데 그 과정이 가정명세 3절이 있던 것처럼 4대 심정권을 거쳐가는 것이죠. 그래서 심정의 본체가 되신 하나님의 심정을 실체로서의 걸어가면서 완성한 심정의 실체가 되고, 그리고 4대 심정 거쳐서 몸을 통해서는 절대성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식계 주인으로서 생식계 주인을 엇바꾸어 세웠다고 하는 것이 원리요, 그것이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르쳐줬다면 질서가 거기서부터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서를 아버지가 가르쳐주지를 못했어요. 왜? 간접 주관권에 타락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쓰고 아담의 직접적인 주관자가 못되었고, 그러므로 아담이 하는 타락으로 하나님을 완성시키지 못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실체 부모로서 현현시키지를 못했다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참사랑의 씨를 이 지상에 심지를 못했어. 그게 하나님 아들 딸이 나타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인간 책임분담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느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인간 책임분담. 세상에 딴 소리 한 소리 듣지 마십시오. 인간 책임분담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총 결론은 앞으로 시험을 치면 이런 문제를 꼭 한번 다뤄봐야 됩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긴 문장 같은데 이해하면 간단합니다. 지금 얘기했던 것을 여기다 아주 딱 논리적으로 써놨어요. 인간 책임분담을 주신 이유, 이게 가장 큰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게 이것을 그냥 자기들 식으로 갖다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주관할 자격이 있습니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도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격과 만물을 주관할 자격을 얻으려면 만물을 창조해야 한다. 그런데 인간은 만물을 창조할 능력이 없습니다. 창조도 할 수가 없었고, 고로 하나님은 인간이 만물을 창조하는 대신 인간 책임 분담으로 하나님도 해줄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인격을 창조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격과 만물을 주관할 자격을 주시려는 것이다. 그건 하나님 볼 때는 주시는 것이고 인간이 볼 때는 그 자격을 획득한 것입니다. 자격증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인격의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95%의 책임 분담으로 말씀을 주시면 인간의 5%의 책임 분담으로 인간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여 절대성 자아주관, 그 자기주관이죠. 그게. 그러니까 그 성장기관은 그저 남자를 보면 여자들은 그냥 근질근질하고 뭔가 그냥 뭐 죽기를 살기로 뭐 따먹고 그저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충동될 때 있을 겁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따먹지 말라는 주신 말씀을 책임분담함으로 절대성 자아주관, 절대성을 지킬 수 있어요. 자기가. 그래서 그것이 바로 자기 주관입니다. 그래서 절대성 자아주관을 할 때 인격이 창조되어 완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기 자신의 책임 분담으로 자신의 인격을 창조함으로써 창조성을 갖게 되어 제2창조주가 되므로 하나님의 창조 유업에 가담하여 창조 유업을 완성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책임 분담을 주신 이유다. 그래서 절대성 이후에 책임 분담 해방권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책임 분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 분담과 인간 책임 분담이 모두 완성되는 것은 절대성 위에서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아침 말씀을 드리고 아침 잡수요 또 만나겠습니다. 자, 그러면